사도행전 18장 5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림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임동선 목사잖아요. 임동선은 제 이름입니다.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죠.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목사로서, 목양하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일에 의해서 붙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면 뭐가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특별한 일 때문에 붙여진 칭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첫 번째로 맞이한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왔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에게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 거기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교사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보고 있죠. 그 18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거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1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이게 여러분, 아볼로가 그 원래는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신시켰기 때문이더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다, 이렇게 전했다면 아볼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죠. 바울은 또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는 여기 19장에 보시면요. 자, 거기 4절에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보겠습니다.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으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뒤에 오셔야 하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 사례를 보니까 어때요?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그거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요한도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썼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 사역 말기에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 아래 구절에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깊게 했던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또 침례자 요한은 또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강직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은 다 뭐예요?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써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베드로를 막았겠죠.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꾸 너 그리스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만일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베드로가 그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과 육이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으면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진리입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많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표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런 거 보셨죠?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개신교 집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노래하는 거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렸어요. 그렇죠?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모세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있었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일은 뭐냐?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워졌다. 하나님에서 세워졌다. 옛날에 구약에는요, 왕이나 또 예언자나 제사장은 어때요? 기름을 부어 세웠죠? 그렇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벨모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예언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예언한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자를 보낼 때 자신이 기름 부어 이제 세움을 입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치 예언자 같은 사역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언자로서의 사역도 하신 건데, 히브리서 보면요,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셨던 예언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세워 기름 붓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재자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죠. 히브리서 읽어보면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십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그런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데 희생물이 있어야죠. 피가 있어야죠.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 희생, 자기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아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읽어봤죠? 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압살롬 같은 사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통치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났을 때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땠어요? 그 명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죠? 예수님은 누구냐면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건 언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얻으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왕으로서 오셔서
왕으로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흥황하고 망하든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아시죠? 그분이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그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만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언된 말씀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성취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삼아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기에 어떤 협력자가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이 예수님이 좀 엄격함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돕는 거지. 마리아는 여자잖아, 부드럽잖아. 공동 구세주다.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져서 우리가 가면 이 마리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죠. 이 논쟁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2025년 11월에 교황청에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그게 알고 철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돼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도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돕는 것도 주제 넘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건 믿어. 근데 내가 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헌금 좀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실패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완성될 수 있다고 아신 거죠. 그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주신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한 게 맞아. 근데 좀 부족해서 오늘날 내가 와서 그 구원을 좀 완성하는 거야. 그래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덧붙이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했지만 뭔가 부족해서 내가 재림 예수로 와서 자기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이죠.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독 자칭 예수가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가 많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참으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신 거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렇죠? 유일하고 충분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거고 실패가 없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어졌다고 끝내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는 거,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다 죄성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나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그 아버지의 본성, 그 요셉의 본성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이게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오신 거죠. 다만 이제 마리아의 태 안에서 육체가 되셨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죄성, 그 다음에 아담의 죄성,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이런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누가 이게요, 50% 하나님, 50% 사람, 이거 아니에요. 그 100이 완전하다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혹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혹은 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오랫동안 자신과 인간 안에 있던 욕심 그리고 고통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간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런 고민, 번뇌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벗어버리는가? 막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지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어떻게 해탈하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두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어요. 죄들에 대해서 시인했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셨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셨죠. 바람도 풍랑도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도 걸어가셨죠. 여기 사람이면 빠져야죠.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분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흠 없으셨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무덤이 필요 있습니까? 무덤이 필요 없죠. 예, 우리의 그 훌륭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교주들의 무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살아나셨고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여러분,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대속물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그들도 심판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근데 원래 말씀이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중재하는 일을 해요.
무슨 중재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죄인 사이를 화해케 하는 거예요. 이 중재라는 말이 그 중간에 서서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좋게 만듭니까? 스스로가 대속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저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이 대속물이 죽었군. 그래, 내가 이거 받고 저 사람 용서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근데 이 대속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예,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낙타가 태어났다, 혹은 나귀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요, 첫째 거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양이 대신 죽으면 돼요. 그럼 그거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물. 목을 꺾지 않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대속물이 죽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시니까.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성전에서 경배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성경 낭독해요. 절기 지키러 이렇게 모여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게 오늘날 뭐냐면요, 교회 다녀요, 성경 읽어요, 주일 지켜요, 그리고 절기 지킨다고 크리스마스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 특별 헌금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보이고자 이 땅에 보내신 예언자이시며 자기 몸을 희생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함께 다스리고자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그래서 침례받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베드로도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믿어요. 마르다도 아시죠? 마르다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건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권사였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40년 다녔다고요. 소용없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내 죄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구세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분의 임무를 누구와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도와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뿐이지 구원을 돕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구원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들어야 내가 구원을 얻고 만약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고개를 돌려야 되죠.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자기 노력을 더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자기가 그것을 이루고자 왔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 교주들도 여러분들은 등 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다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렇게 증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왜요? 이분이 완전한 구원, 유일한 구원자로서 완전한 구원, 충분한 구원, 내가 거둘 필요 없는 그런 정말 그 충분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